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 얼마나 기다렸었습니까? 남북이 하나가 되고 또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자매 연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었던 주님의 마음을 바로 풀어드리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한 뜻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여기 오늘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여기.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암모스 3장 7절에 암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속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과 비밀을 알지 않고는 결코 실행한 일이 없으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멀지 않아 조국이 통일될 것이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복음의 능력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고요.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계획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하고 정말 친근한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어떤 능력을 행해 주시고, 이런 성령님이 내가 믿었던 그 성령님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느니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귀신처럼 섬길 수가 있고요,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뭐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목적과 모든 견해를 해결해 주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이냐 아니면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한 성령님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좀 재검토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감람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좀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사모님 사진이 없더라고. 암만 인터넷에 뒤져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서너 분이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 사진을 만들었는데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진이 될 거고, 이 사진이 앞으로 영원하게 이제 기억이 될 거고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썼어요. 거기에다가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통일이란 단어입니다. 에하드라는 건데 하나됨, 통일, 이런 거예요. 오늘 이걸로 설명하고 가려면 저녁 때까지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것이 제 고향입니다. 개마고 너무나도 아름답죠. 제 고향은 부전이란 곳인데 개마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보고 고향이 어디나 물어봐서 개마고원이라 그랬더니 교과서에 봤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개마고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고향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저기 뭔가 하면 부전호입니다. 부전호. 그 옆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장진호가 있어요. 옛날 우리 전쟁 때 미 해병 11사단이 몽땅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얼어 죽었던 그 장소, 바로 그게 저희 고향에 있는 이런 자리고요. 자, 저 미드바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 6월 25일 날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 6월 25일 날 지금 봉헌식을 드리는 이 사진인데, 원래 이걸 준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성도님들이 기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하면 텐트, 몽골 텐트에다가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안에다가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그냥 이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막교회 하면 아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조금 좀 간편 같고요. 대한민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성도님 생일 돼가지고 생일 케이크 하는 장면이 여기 우리 탈북 기독군이네입니다. 탈북 기독군이네. 제가 군인으로 14년을 있었습니다. 군인으로. 옛날 124 군부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조. 여기 제가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장교로 한국 말로 이야기하면 육군 중령 작전 참모로 있다가 여편해 가지고 이제 탈북하게 됐는데, 이제 탈북하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낙동강 전쟁에서 파편을 맞아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정전을 맞았죠. 아버지 형제 3명째는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돌아갔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갔고요. 우리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남이 집에 입양돼 가지고 이제 컸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한테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란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그렇게 잘 나오는데 아버지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게더링이라는 이런 세계 큰 단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제가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상처를 조금 치유받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탈북자들 안에서 뭔가 하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돼버렸고요. 그래서 탈북 기독군인을 만들었는데, 이 기독군인회는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은 탈북 기독군인회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지금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는 100만에 되는 군인들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 또 지금도 계속 북한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 나오는 주요 이런 당일꾼들, 이런 사람들 계속 전도해서 북한으로 계속 지금 들여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땅 안에는 정말 저희 제자들과 이렇게 몰래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이들하고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본 동력자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회입니다. 군인들 목회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천은 뭔가 하면 군사지역입니다. 옛날 저희 교회가 있던 자리도 민통선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추진 철책선을 이제 만들면서 남한에서도 원래 밀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있는 그 교회의 땅이 이제 민간으로 이제 바꿔버리면서 민통선 아닌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고요. 일부 선택된 목사님들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대마다 들어가가지고 군목회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859 대대라고 육군단 직속 포병대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한국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더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제가 잘해서 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또 군인들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시켰구나. 이런 은혜들을 제가 군인 목회를 하면서 좀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감람산의 기도에 세워진 남북연합 기도의 집입니다. 그죠? 남북연합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정말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야 이제 드디어 이제 남북연합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한국에 있는 장창근 선교사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이 기도의 집이 4,000불이 들어가는데 이제 남쪽에서 2,000불, 그다음 북한에서 2,000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우리 탈북민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도 그쪽에서는 우리 간사님들 들어가가지고 매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중일 예배, 김어부 김수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수시로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요번에 우리 탈북민들 한 20명 들어가가지고 연합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놀랐던 게 뭔가 하면요, 한인 교회하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한테 부여주는 키가 있구나. 이게 이 땅에 그 땅에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 탈북민들한테 있구나. 이걸 제가 본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한인 선교사님들, 한인 교회가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매 주에 지금 하루씩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 꼭 들어오게 한 주 전에 무조건 좀 알려달라고. 이제부터 우리가 탈북민들을 섬기겠다. 그게. 그래서 이번 10월 말부터 11월 말 사이, 10월 중심부터 11월 말 사이에 우리 탈북 기독군인회가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요번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유대인과 한인교회 우리 탈북민들이 연합돼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는 주 그쪽에다도 지금 다 연락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헌금하게 되면 막 유대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메시아는 주 어떻게 로스코리아가 와서 우리들 섬기냐, 이게 지금 우리 로스코리아에서 이거 헌금 받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 탈북민들한테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다메스 목사하고 이제 컨버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컨버를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70년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 70년의 역사는 전 세계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놓고 보면 70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70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건보 행사를 하면서 다메스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열방 앞에서 그 70년 풀어낼 수는 없고 할 일들이 가득한데 다메스 선교사님, 목사님 저를 딱 부르더니 한중일 다 모여. 젓가락 두는 나라들은 다 모여라. 한중일을 딱 한국, 중국, 일본을 모여놓고 나오라거든요. 야, 가서 70년을 좀 풀어줘라. 70년을 딱 풀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같이 투어를 딱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투어를 하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할 만큼 거만한지 아죠? 같은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 로스코리아 쪽으로 와요. 한국 분들한테 절대 안 갑니다. 그 내막을 봤더니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는 다 가지고 다니고 제일 싫어하는 예수는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다니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오는 거예요. 그 알라비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알라비오 하고 이야기해요. 영어 안다는 게 제 그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알라비오 이 단어. 그 알라비오 저 마지막 발음을 하는 거죠. 거기도 알라비오 하는 거 우리도 알라비오. 근데 유대인들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사랑하냐? 제가 그런 대답을 했죠. 당신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2000년 동안 당신들이 고생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당신들이 2000년 동안 그것을 못 겪었다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몰랐을 거다. 당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당신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 유대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요. 개 같은 이방인인데도 제 손을 막 끌어다가 지 머리다 대고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요. 이게 난리죠. 근데 제가 또 야베스 기도는 어떻게 또 히브리어로 잘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가지고 야베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어떻게 또 이걸 안 해? 네가 로스코리아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냐? 제가 성경을 펴주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는 성경에 이게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너들한테 내가 축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야베스 기도를 축복해 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북한이란 나라는 전국을 연합시키기 위한 키를 가지고 있구나. 북한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고통 속에다 감춰놓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봤어요. 그 배고픔에 굶주림에 그 죽어가는 그들, 감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들 얼마 그 마음이 아파요. 그거 갖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땅을 빨리 해주고 김정권 정권 다 무너지게 해주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서 느낀 게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모르면 북한을 모르겠구나.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열리는가 하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북한 땅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상강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북한 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 외쳐야 되겠구나. 우리 북한 분들의 간증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다 울며 불며 힘들었던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우리 탈북민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이럴 때 열방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고 에하드라는 연합의 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키가 풀어낼 수 있다고. 아멘. 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풀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삼행시처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게
이 보입니까? L로 보이잖아요. L.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 읽죠? 레스턴. 이 레스턴이 어떤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맞습니까? 듣는다는 이야기, 경청하다는 이야기 맞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O, 두 번째 글자 O. O는 오픈이더라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요, 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V. 요거는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 맞아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앞에 이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저 너무나도 부담이 돼가지고 맞는지 없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인터넷에 몇 번씩 집사람 보고 확인해봐. 한국에서는 영어를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는 막 이야기하잖아요. 틀려도 맞아. 근데 이거 아는 분들한테 와서 하자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도 이게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뭔가 하면 요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요걸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성이 좀 다 풀리고 좀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요걸 준비한 겁니다. 가치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익스프레스. 요거는 뭔가 하면 표현이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돌봐주고 남의 마음에 하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LOV라는 이 단어 안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듣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면요, 사랑의 문이 사랑할 수 있는 천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들으면 마음 문이 열린답니다. 마음 문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리면요, 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가치. 그 가치를 보게 되면요,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래도 나가 전도할 거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래도 전할 겁니다. 안직 정말 우리들이 마음 안에 정말 생명이 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탈북해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그 가운데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기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성경책만한 노트를 한 건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부터 네가 태어나서부터 기억나는 일, 잘못했다고 기억나는 일은 100% 여기다 써라.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잘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며칠 지나갔어요. 금식을 또 하세요. 아니, 밥 먹으려고 탈북했는데 또 금식을 해.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분들 다 금식을 하니까 합시다. 금식한다 해놓고 밤 12시 넘어가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 나가서 밥 훔쳐 먹고 들어가고 안 먹는 채 하고. 답답하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주 집사님이었는데 십계명 강의를 쫙 하더라고, 3일 동안. 근데 그 십계명의 강의를 그 어깨너머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내 삶의 100% 죄인 거예요. 기밀서를 섬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기 시작했어요, 책에다가.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 한 건을 다 썼어요. 근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건을 더 달라 해가지고 이만한 성경책, 정말 이만한 노트였습니다. 여기다가 다 쓰는데 보름 되니까 2건이 씌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될 것 같다. 이만하면 다 쓴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모르겠더라고요. 조상들이 지은 죄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가정 내력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다 썼어요. 이걸 다 쓰고 나니까 금식을 선포하고는 노트구라, 중국 연길에 가면 노트구라고 있는데 그 산 중턱에 가게 되면 빈집이 하나 있어요. 산 중턱에. 거기는 만만 가서 소리치고 뭐 별난 거 다 해도 하나도 방해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집이 다 오래된 집이라 마당에는 풀이 이만짝 나왔고요. 그 마당에는 다 자갈, 이 주먹 같은 자갈들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둘 이 죄를 그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둘 가면서 회개하고 나는데 딱 일주일이 끝나고 나니까 일주일 끝나고 막 회개를 하면서 그날 비가 이렇게 살짝 왔는데 막 우통을 다 벗어보고 그 자갈밭에 막 뒹굴어요. 몸에 온통 피투성이죠. 죄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지은 죄가. 근데 그걸 딱 해결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기분,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보는 것부터 다 틀려요. 나무도 왜 그렇게 아름다웠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푹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같고 막 달려가서 중국말도 모르고 잘못하다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가서 네 신 예수 봐, 네 주 예수 봐,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댕기고 말씀 카드 손에 들고 그걸 막 요다가 버스 역전 막 놓치고 댕기고. 복음의 능력은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먹고 살자고 튀어나왔는데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땅에 가서 예수 믿고 한번 소리치고 죽어도 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입학을 해놓고 신학교 1학년을 제가 북한에 가서 감옥에서 마쳤어요. 감옥에서 1년 동안 거기 뛰들어갔다가 잡혀서 계속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펴줘 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복음의 능력은 진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것을 표현해 가는 게 우리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건 두들 줄 아는 사람, 듣게 되면 열리게 되고 열리면 가치가 생기고 이 가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맨날이 모이셔서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성령은 과연 어떤 성령일까요? 이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는 성령입니다. 아멘.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건 뭔가 하면요, 바람이 성령이 샥 하고 임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에 앉은 120명의 성도들이 귀를 다 열어준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차별 없이 간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오순절날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면 누구와 상관없이 어떤 행위와 어떤 것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임하면서 뭔가 우리들이 귀를 열어줘요.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목사님 말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나의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지? 남들은 저렇게 들으면 뜨거운데 나는 왜 뜨겁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님은 와서 첫 번째로 뭔가 하면 2절에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줍니다. 아멘.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뭐가 지금 열린 겁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 눈은요 이상합니다. 동일하게 다 같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좋은 은혜겠죠. 그런데 귀는 다 같이 열어놨는데 이 눈은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열어집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귀가 열렸다고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부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각 사람한테 주어지는 은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합, 애아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몽땅 연합한다. 연합하고 하나 되면 다릅니다.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제 사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연합은 될 수 있어도 하나됨이 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하고 결혼자매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정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가정은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로 돌렸던 그 말씀에 이 하나됨은 뭔가 하면 가족 관계를 회복해가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됨으로 가야 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가족으로 가야 된다. 이 관계만 형성돼 있으면요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자매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 관계, 관계로 간다는 것.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뭐가 열린 겁니까? 입이 열렸어요. 근데 이 입은 어떤 사람들한테만 열립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한테 입이 열린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요 열어주는 성령입니다. 아멘. 어떤 기적과 능력에 여러분들 마음 두지 마십시오. 3,000명을 먹고 5,000명을 먹였다는 이런 이야기, 어떤 성령이 와서 병든 자들 기도에 일어나게 했던 이런 능력들, 이것은 뭔가 하면 다 은혜 안에 있는 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들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어요? 그 선물 안에 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알게 되면요 성령으로 또 오는 모든 능력과 열매들은 뭐예요? 거저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다 뭐야? 하나됨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 사랑이 다르고 희락이 다르고 기쁨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쪼개진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는 이 9가지가 뭐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한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참는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기쁨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몽땅 연합돼 버려. 이 은사들이 연합돼 버리면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난다. 아멘. 요게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몽땅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입은 가지고 있어도 보지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라. 요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게 되니까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자,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을 열어야 될까?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비밀들을 하나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잘 느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르면 북한 선교는 모르겠구나. 이스라엘 역사 안에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의 비밀들을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들을 하나둘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바울이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북한 땅에 있는 비밀들 좀 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밤에 본 북한이고요. 이게 낮에 본 북한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기다 올려놨는가 하면요. 밤에는 없어지고 낮에는 생겨요. 비행기를 타면 북한 땅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낮에 보면 다 보여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에 생명이시니 생명이 빛이라고.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없었던 것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요 사진들을 보면서 무엇을 한번 그래서 뭐다 북한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방법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떠도는 이 통일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주의 통일론, 이념주의적 통일론, 사상주의적 통일론 얼마큼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성령님께 붙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올해가 그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마지막 시간들. 자, 2003년 통일이 원년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요것만 잠깐 설명을. 2023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5783년이에요. 올해 5783년. 왜 5783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느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력을 가지고 2023년이라면 비밀을 캐낼 수가 없어요. 근데 5783이라는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를 풀어내면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83이라는 것은 80의 세계를 더한 겁니다. 맞죠? 80의 세계. 근데 요 80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폐라고 이야기요. 모세는 몇 세 때부터 훈련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80세부터. 그래서 우리들은 뭐요? 늙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했잖아. 은퇴한 목사님들 이제부터 하십시오. 옳은 이야기 같은데 성경을 보면 잘못된 이야기죠.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는 건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 실제 나이 80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보여주자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거길 가겠는가? 나는 가면 죽어요. 어제날에 내가 그 땅의 살인자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길로 가라고? 당신 좀 잘못됐지 않았어요? 나를 죽을라 거길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서 내가 당신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세상 말을 너무나도 잘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 그 입이 둔했다고 이야기해요. 입이 둔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진짜 언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큼 훈련 잘 된지 아세요? 주먹으로 한 번 쳤는데 죽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왕자 하나를 키워내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키워냈겠습니까?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면밀하게 훈련을 줬을까요? 애굽의 왕입니다. 세상 문명을 다 잡았던 나라예요. 거기서 왕을 하나 키워내는데 그렇게 언어에 허술한 사람으로 내세우겠는가고요? 한 대 치대 죽는다니까요. 제가 그런 특수부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쳐서 사람을 죽이려면요
얼마큼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세가 얼마큼 훈련 잘 받은지 저는 알아요. 왜? 해봤기 때문에. 입이 번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말 잘할 수 있는데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80세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야 모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80세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뭔가 하면 5783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입하고 같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조 3자라는 글자는요, 히브리어 김멜이라는 단어입니다. 락타라는 이야기예요.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5783년 2023년 올해는요 내가 하나님의 입하고 같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라니까요. 근데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통일이 원년 70년이래요.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입하고 같아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보상을 주겠대요. 나한테는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열방에게는 주님이 어떤 복을, 이걸 우리 기대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게 주님의 진실함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입 귀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을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13장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7편의 설교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교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어떤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겔다마 사건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님께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겔다마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 이 아겔다마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달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반죄해요. 우리들은 양심의 청백함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팔았던 그 죄라 끌면요 너무나도 싫은 거야. 근데 뭐요? 십자가에서 3번을 읊던 베드로 이야기라면 뭐요?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 나한테는 절대 가룟 유다 사건이 없어. 이때부터 막힙니다. 성령은 열리는 역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사건, 아겔다마 사건에 있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들한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겔다마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11 제자 중에 12개의 술을 채우려고 12개의 술을 채우려고 하나 뽑아내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요 뜻은 뭔가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겔다마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한테 선물이 오는데 이 선물이 누구 거라고요? 오순절날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겔다마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마띠아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안에 오게 되면 우리들의 귀를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줄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기한 것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요, 눈이 열리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걸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고 젊은이들 한 장을 보게 될 거고 이 요엘의 말씀서가 뭐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늦은 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사역적인 것,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날 이 순간에 여름 평일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열어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 안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베데스의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이 막 옥문을 깨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관점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여기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오순절날 강림절 이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줄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일어나게 만들었느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에무나란 단어예요.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무나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히브리적으로 이건 어원이 어디서 나고 되나 이거 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지자들이 이것으로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생각이 현실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땅과 하늘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생각이 현실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가 생각했는데 현실로 일어난다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도둑질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면요 도둑놈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땅이라는 이 안에 공간 시간이 존재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순서가 있는 게요. 내가 도둑질해도 도둑놈이 돼도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이래 모인다고요.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내 그릇된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갈까, 이 시간을 준 게 얼마큼 하나님한테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안에 사는 것. 근데 천국은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생각이 현실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생각이 현실되는 나라예요. 도둑놈, 내가 도둑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생각 자체를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천국, 내가 지상에서 그만짝 열성스럽게 그만짝 힘들겠어도 그것이 비록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나라 법입니다. 아멘.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민해 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국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 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아멘. 그건 하늘나라 존재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요 생각이 현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열어주는 성령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의 입이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겔다마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마띠아 선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생각이 현실되는 거라고. 내 땅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게 된다 그러면요, 나는 그때부터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이 생각이 다르다. 그게 율법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게 되면요,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하고 같아질 겁니다. 이것만 같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오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동안 몇 달 안 남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풀어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앞으로 이 시작된 이것이 영원히 존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저희들은 247 기도의 집입니다. 사명 자체가 교회도 하면서 사명이 247 기도의 집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 릴레이로 쫙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래도 저희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가야 되지, 여기 오는 많은 우리 달봉님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교회와 이 자매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 가야 될지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